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정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든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사람들 유혹하는 임무를 맡아서 고군분투하는 조카 웜우드에게 쓴 편지를 모은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가상의 편지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두렵게 하고 그만큼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우는 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할 것과 바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던 중에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변화된 그 모습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주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을 보자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주 넘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오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또 그 아이를 붙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하면서 주님께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도와달라는 그 아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먼저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24절로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에게 고백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 속에 확신이 없고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그 귀신을 꾸짖고 아이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쓰러진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아이는 다시 깨어났고 온전해졌습니다. 그 일 후 제자들과 주님만 따로 남았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답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곧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 기도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어떤 것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겹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할 의욕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또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내심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주님이 하신 말씀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비유로 이런 비유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0대 아들의 생일이 되어서 아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하라고, 그러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죠. 아버지의 그 약속에는 사실 말하지 않은 몇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제한들이 있죠. 아버지가 엄마 허락하여서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도 하나가 되겠죠. 아버지 마음대로 다 썼다가 난리가 나겠죠. 또 아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지도 사줄 선물에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도 아주 중요한 한 제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그 무엇이든지는 결코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한 정말 어느 것이나 요구하는 대로 다 사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했던 약속은 그 아버지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또 다른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과 분리해서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생일 선물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과 아버지의 성격 또 아버지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의 여러 약속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무엇보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해로운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거나 혹은 옳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역시 공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것이 거룩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에 갈 자격이 있는 학생을 빼고 자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죠. 그것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반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고 또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의 그런 뜻과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더 있긴 한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로 구하는,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은사를 구하는 그 자신의 동기, 그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은사들을 구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신의 내면적인 동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물질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 성공 혹은 능력을 구할 때 순수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서 매번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혹은 받은 은사로 자신의 그 어떤 자신이 영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신자라는 것을 과시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은연 중에 풍성한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청년 사역팀이 큰 청년 집회를 앞두고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역자들이 의논한 끝에 갬블링으로 돈을 충당하기로 하고,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모두 라스베가스 카지노로 갔습니다. 그들은 카지노 앞에서 간절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슬롯 머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분 만에 빈털터리가 돼서
허탈한 마음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박과 같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강구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일까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온전한 기도고 온전한 표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좋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는 사실은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해야 할 만큼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기도의 샘플로서 주기도문의 큰 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간구와 또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구가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와 비교해 볼 때에 어떤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에는 전반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느껴지게 하고 큰 감동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도가 감동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죠. 종종 기도할 때 큰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의 필요를 간구할 때가 아니라 대부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넘칠 때에는 다른 간구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걸 간구해야지, 이것이 나한테 큰 문제지, 그러고는 들고 왔던 그 문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다 보면 그런 간구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간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할 때 특별한 감동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논하듯이 그렇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기도문을 샘플로 해서 그 순서를 따라 하나씩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의 샘플로서 주 기도문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성경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신실한 기도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면 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들을 심어주시고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해 주신 대로 기도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받으신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